안녕하세요. 드림웨이브 하나님 나라의 완성 고학년 지침서 강의를 맡은 임예훈입니다. 오늘 저와 10단원 1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돌아보면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곁눈질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상황을 살펴보면 그 여정 중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자체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의 모든 사역을 되새기며 힘을 얻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의 시간에 잠겨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맡겨주신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데요. 밀레도를 떠나 고스를 지나 또 로도, 바다라를 거쳐 베니게의 두로에 도착합니다. 많은 지역을 거쳐가지만 바울의 마음이 향하는 곳은 뚜렷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바울은 오직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모든 항로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1차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헌금을 전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목표였고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로마로 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받은 사명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직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로에 도착하여 그곳에 머물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가 겪어야 될 고통과 어려움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말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사명을 따라 그는 이곳에 이동했고 곧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가보는 여느 사람들과 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바울의 예루살렘 일정을 막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만류하는 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 2번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멈추지 않고 처음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전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원포인트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다짐해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외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3가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지적 학습 목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입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인지적 학습 목표입니다. 둘째로 감성적 학습 목표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동적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기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기억하며 드림웨이브 레슨 플랜에 맞춰 교재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웰컴 활동은 좌우명 만들기입니다. 살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키며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좌우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고 소개하는 활동인데요. 조금 싱거운 표현이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소신에 맞게 좌우명을 소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좌우명들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도 정직하게 살겠다? 이미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 끝까지 버틴다? 이런 것 등등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이런 예시를 들어주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좌우명을 한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선생님들의 좌우명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어보셨나요? 학생들과도 자유롭게 적어보고 서로의 좌우명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나눠주신 후에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살면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하는 좌우명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다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나름의 답을 하거나 궁금해하겠죠.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를 집중시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설교, 어드벤처 활동의 내용 중에 있단다. 우리 다음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 이렇게 어드벤처 활동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드벤처 활동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3가지 문제를 풀고 오늘 들은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옆 친구가 적은 답을 보지 않도록 정직하게 풀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선생님들께서도 먼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바울은 두로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나요? 정답은 2번, 2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3차 전도여행에 해당하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아가는 여행길에 바울은 두로라는 지역에 들러서 1회, 곧 7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문제 해설을 하며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여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두로에서 머물 때 제자들은 바울에게 어디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2번. 이번에도 2번이네요. 2번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경우 바울이 겪게 될 어려움을 그들이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건면했지만 바울은 그 건면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 정도로 받아들일 뿐 맡겨진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바울의 결연한 의지를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더 풍성하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머무를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는 것을 말리자 바울은 뭐라고 말했나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노라 입니다. 바울이 두로를 떠난 후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 사람들도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말렸는데 바울은 거듭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죠. 이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멈추지 않는 이 모습을 아이들이 함께 보면서 그들에게 뭔가 가슴에 느껴지는 바가 있도록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다 풀었다면 오늘 듣고 배운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해 볼 텐데요.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죽음, 예수, 이름, 다짐,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어떤 문장이 나올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바울은 죽음도 각오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겠다는 굳은 다짐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상기시켜 주시며 문제풀이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통해 이 배운 내용을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지 우리 밸류 활동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밸류 활동은 예수님을 위해 챌린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혹여나 우리 아이들 중에 헤매는 아이들이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이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관리, 친구관계, 가족관계, 공부관리 이렇게 4가지 정도를 소개해 주시고 적을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밑그림을 함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더욱 잘 전하기 위해 논리력을 길러주는 책을 하루 30분씩 읽으며 공부한다. 이런 것처럼 근거가 예수님이 될 만한 일들을 적어주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계획하고 준비한 내용을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우리 인크리즈 활동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껏 익혀온 바를 기억할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적은 계획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아니라 실제 한 주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미션이 주어집니다. 앞서 제공했던 영역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세운 계획들을 가지고 요일별로 언제 실천했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쭉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실천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계획을 사진 찍어서 우리 부모님께도 보내주시면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체크하고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외에 4가지 미션과 또 예배일기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로 오늘 이 성경 공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렇게 10단원 1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를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보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